2001년 5월 25일 에릭 바이엠 메이어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의 5월에 세계 언론이 탑뉴스로 다루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 정복했기 때문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그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느끼지 못한 채 앞사람의 배낭에 달린 종소리만 듣고 산행을 했고 부지런히 그 종소리만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종소리만 따라가다가 그는 마침내 꿈을 이루었어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앞사람 배낭에 달려있는 종소리만을 따라가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갔다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 그러다가 구름이 서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치고 각자 텐트를 치고 진영에 머물렀다. 이틀도 한 달도 어떨 땐 1년도 그렇게 머물렀다. 그리고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이 움직이면 회막과 각자의 텐트를 거두고 또 이동했다. 구름이 멈추는 곳까지 계속 그렇게 따라갔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간 41번을 그렇게 이동했다. 그 어느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죠. 죄인들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거룩한 장소인 성막으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한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덮였어요. 후레와 번개가 쳤어요. 나팔 소리보다 컸어요. 그 소리에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율법 안에 내가 거처할 성막, 회막을 지어라고 하는 명령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Holy Temple, Holy Tabernacle, 성막, 회막 가운데 임하셨어요. 특별하게 구름과 함께 임하셨다고,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또 다른 신호요, 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은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름은 성령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가자고 할 때 갔고, 성령이 서라고 할 때 섰고, 성령께서 머물라고 할 때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알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본이 주인이 된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자본을 따라 삽니다. 돈을 따라 살아요. 돈이 많은 곳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돈이 주인이 된 세상,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권력도 살 수 있고 사람을 매수할 수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쫓아갑니다. 돈 많은 곳으로 갑니다. 땅값이 오르고 돈 생기는 곳으로 갑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곳으로 따라 이사를 갑니다.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갑니다. 돈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갑니다. 돈이 인도자여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법도 없어요. 불법이라도 괜찮아요. 들키지 않으면 되니까. 돈으로 매수하면 되니까. 그 돈으로 불법을 가리면 되니까. 검사도 판사도 국회의원도 매수하면 되니까. 권력자도 돈으로 매수하면 되니까. 그렇게 돈이 전부인 세상, 돈이 인생의 요소를 방망이와 같은 세상, 돈이 성공의 척도가 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정말 요지경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죠. 그렇게 세상은 썩어가고 타락해 가고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교회가, 성도가 예수의 제자된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교회와 성도를 가장 유혹하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타락하게 만드는 주범은 무엇일까? 누군가를 따르고 무엇을 따라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좋은 친구 따라가면 좋은 일 생기지만은 나쁜 친구 따라가면 인생 망치고 패가 망신합니다. 비단 친구뿐 아닙니다. 그렇게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인도자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구역장 잘 만나고 리더 잘 만나야 합니다. 신앙이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착하고 선한 신앙생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무엇을 따라 무엇을 쫓아 살았을까? 성공일까? 돈과 명예와 권력일까? 취미와 쾌락이었을까?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가구와 같은 명품이었을까? 직장과 사업의 성공이었을까? 건강이었을까? 인기였을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꿈이었을까? 강사님 모시고 아침에 제기동 근처에 설렁탕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어. 할 수 없이 다른 저 소공동에 있는 호텔 아침에 일찍 문을 열기 때문에 모시고 갔습니다. 호텔 진입하기 전에 큰 호텔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7시 되기 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호텔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명품을 세일한다고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명품이 그렇게 좋을까? 무엇을 따라 무엇을 쫓아 살아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노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러다가 방주를 짓고 그도 살고 가족들도 살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도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삭은 평화와 화목을 쫓아 살았습니다. 손해를 좀 보아도 그는 여전히 평화와 화목을 쫓아 살았습니다. 요셉은 복수 대신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0년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화면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풍요와 물질을 쫓아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도 일찍 죽고 두 아들도 일찍 죽었습니다. 롯은 풍요와 쾌락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잃고 술에 취한 두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폐륜이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등지고 훗날 여인들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나발은 돈 쫓아 살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채물에 욕심을 부리다가 재물을 쫓다가 명품을 쫓다가 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쫓으며 살까? 무엇을 따라 살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름을 따라 살라. 구름을 쫓아 살라.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라. 구름이 떠나는 곳으로 떠나라. 그렇게 구름에 순종하고 구름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성령,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도우시는 성령,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성령, 늘 우리를 돕고 변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성령,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따라 살라.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매일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매일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성령에 굴복하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역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2005년 2월에 심장마비로 죽다가 살아난 이후로 2006년 4월에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된 이후로부터 더욱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그날 이후로 성령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사로잡아 저를 인도하셨어요. 바로 동도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생각지 않은 교회, 알지도 못했던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12년간 여전히 저와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왔습니다. 성령을 따라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에 성령의 인도함에 저의 인생과 목회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구하고, 찬양하면서 구하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권력에 취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 남편인 전왕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버섯을 먹여서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약관 17세의 자기 아들을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가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네 번째
부인이었어요. 아그리피나가 데리고 온 아들 네로를 왕위에 옹립하기 위해 조난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죽이고 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렇게 권력에 취하고 권력을 따라 살고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뜻을 성취한 아그리피나, 그녀의 일생이 행복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훗날 그녀는 자신의 아들 네로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모순이죠. 네로의 부하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명을 받고 아그리피나의 별장으로 가서 그녀의 아랫배를 찔러 살해해버렸습니다. 불법으로 권력을 쫓아가는 자, 권력에 취한 자의 결국은 이와 같이 않을까. 모친 살해 후 22살이 된 네로 황제는 밤마다 망령에 시달려 있습니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네로는 급기야 자기 아내 옥타비아도 유배시켰고 살해해버렸습니다. 대신 포파이어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하여 딸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3개월 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주 64년 7월 18일과 19일에 걸쳐서 로마에테 화재가 났습니다. 이후 네로는 재건 사업에 힘을 쏟습니다. 그는 오피우스 언덕에 도무스 아우레아를 지었습니다. 황금 궁전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금은 장식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될 즈음에 네로는 죽어요. 자살해 버린 것이죠. 인간다운 집을 가졌다. 인간다운 집을 가졌다. 외치면서 자살했습니다. 도무스 아우레아 황금궁전에서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마 그 황금궁전을 지으면 그곳에서 불면증이 치료되고 잘 줄 알았나 봅니다. 인간다운 집, 가장 인간다운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란 말입니까? 황금과 돈을 쫓아 사는 자의 최후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황금 궁전보다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더 복된 자가 아닐까? 평생 쾌락을 추구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플레이보이즈의 창업자인 휴 해퍼너, 그는 91세에 자신의 호화 별장에서 죽습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2017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성과 염분을 뿌리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산 휴 해프너, 그는 41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매주 멋진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쾌락이 그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 80이 넘었어도 자신의 저택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2명 이상의 20대 여자와 함께 늘 살았습니다. 2013년에는 56살 연하의 금발 모델 크리스탈 해리스와 결혼을 해서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2세였고
휴 해프너는 80이 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사망 직전 보조기구를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잠옷바람에 머리는 백발에 어깨와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